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 듣고자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 사도의 설교로 말미암아 그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2,000명의 성도들이 더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교회로 들어와 남자만 5,000명이 되어졌습니다. 주석가 렌스키의 주장에 의하면 오순절 이후 1년에서 한 2년 정도 사이에 예루살렘 교회에 믿는 성도의 숫자가 2만 명에서 약 한 2만 5천 명 정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고 해석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면서 이 유대인 당국자들에 의한 사내들인 공회원들에 의한 사도들의 핍박이 심하여졌고, 교회 안에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서 소홀히 여김을 받음으로 교회 안에 유대파 히브리파 사이에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고민에 빠졌어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과부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과부들은 당시에 경제력이 없었어요. 누군가 특별히 교회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구브로 사람 안디옥이 자신의 밭을 팔아다가 사도들 앞에 이 구제헌금으로 드렸지요. 예루살렘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을 팔아 헌금을 드리면서 일부는 감추고 일부만 드리다가 아나니아 삽비라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 재산을 팔아 구제헌금을 드려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들어온 그 많은 과부들을 돌아보며 구제하며 살렸지요. 이 부흥하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 외부적인 핍박, 내부적인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도들이 아마 모여서 회의했겠지요. 아하, 이게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이 구제하는 일 때문에, 과부들 돕는 일 때문에 기도하는 일도 소홀히 하고 이 말씀 전하는 일도 소홀히 해서 안 되겠다. 이 일을 전담할 수 있는 7사람의 집사를 선출하여 안수하여 세워서 이 일을 7 집사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자. 이렇게 이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제안했을 때 온 성도들이 그 일을 기뻐하고 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사람을 선출하여, 여기 3절과 5절에게 뭐라고 나왔냐? 3절에 보면 택하여, 5절에도 택하여. 근데 또 다른 성경에는 새번역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뽑아서, 영어 성경에는 추수하여, 또 이런 말들 나와 있는데 투표한 거예요. 성도들이 투표해서 사도들이 안수하여 7 집사를 세워서 구제하는 일을 그들에게 다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했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하고 심지어 제사장들까지 믿음으로 교회에 나오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게 백성들이 크게 기뻐했다. 오늘 우리가
이 직분자 선출을 하는 주일에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직분자로 선출해야 되어지겠는가, 해야 되겠는가, 이 기준들을 살펴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이 교회에 적합한 일꾼들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도 받고 그렇게 선출해서 우리 교회가 또 새로운 부흥의 전기를 더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일곱 집사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런 말씀 3절 5절에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헬라파 과부들, 헬라파 유대인들, 평생을 외국에서 살다가 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려 예루살렘에 왔다가 베드로의 그 성령 충만한 놀라운 설교를 듣고 이 나사렛의 예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살리셔서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그들의 구주와 주로 믿고 구원함을 받고 세례를 받아 이제는 예루살렘에 정착해야 되겠다 하고 이 많은 과부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정착하게 되어졌어요. 그 유대 본토, 팔레스틴 본토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아람어하고 히브리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그들은 히브리어 성경을 읽어요. 근데 헬라파의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아람어를 알지 못하고 뭘 알아요? 헬라어를 알아요. 이 당시에 다 이중 언어는 사용했는데 이 헬라말 사용하고 그다음에 그들이 고국에 살 때 그 모국어 사용하고 했는데 아람어와 히브리어를 알지 못해요.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읽지를 못해요. 그들은 헬라어로 기록되어진 성경을 읽을 뿐이에요. 약간의 이런 차이가 있지요. 이 당시에 과부들은 말입니다, 노력을 해도 일을 해도 이 돈을 벌 길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살아갈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 구제를 하면서 날마다 이 빵을 나누어 줄 거 아니에요. 우리처럼 밥해 가지고 국에서 김치랑 나누어 줄까요? 아니요. 이 히브리인들은 뭘 먹어요? 빵을 먹지 않아요. 빵 먹지, 숲 나누어 주지, 나누어 주는데 이 사람들은 이 빵 2개씩 나누어 주는데 헬라파 과부들은 하나씩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말이요, 가난할 때는 이 먹는 문제가 심각해. 왜 이렇게 끼니는 빨리 돌아오는지. 엄마들은 다음 끼니 할 쌀이 없어. 반찬도 없고. 엄마들의 고민을 참 컸겠다. 나 우리 할머니랑 어머니랑 어렸을 때 형제들은 많고 이 밥 해주는 일을 얼마나 걱정했겠나. 끼니가 돌아올 때마다. 네, 우리 할머니 98세로 제가 미국 유학할 때 돌아가셨는데 그분 얘기 들어보면 일제시대에 흉년이 찾아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시래기 배추구 시래기 있잖아요. 그걸 물을 부어가지고 끓여가지고 그 물을 먹고 시어머니랑 가족들은 보리뜨물이라도 이렇게 끓여가지고 주었다는 거야. 그런데 시어머니가 속도 모르고 이 며느리는 뭘 먹고서 얼굴이 저렇게 좋다냐 그러는데 그 말에 감당하기 어렵더라고. 내 할머니가 얘기하는 거 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여러분, 가난했을 때는 이 먹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먹는 문과 아이들 뭐 한두 끼 굶어도 이 아이들 걱정도 안 해. 잘 살기 때문에 지금은 먹는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아니지만 이 먹는 문제, 다음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이 가난한 때는 이 빵이 크냐 적냐, 이게 맛있냐 없냐, 양이 같냐 적냐,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거든요.
양이 있는데 빵 조그마한 거 하나 주고, 아르헨티나가 지금 인플레이션 폭발로 인해서 살아갈 수가 없는데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어요. 소고기 값하고 빵 값은 개인이 올릴 수가 없어요. 나라에서 그 가격을 딱 붙잡고 있어. 소고기 값, 빵, 이거 주식인데 이거 못 먹으면 죽지 않아요. 이 가격은 마음대로 못 올려. 나라가 딱 잡고 있어. 그래서 이 서민들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빵을 히브리파 사람들은 2쪼가리씩 주고 헬라파 사람들은 1쪼가리 주고 습은 안 주고, 이렇게 밥 먹을 때 얼마나 속상했어요. 또 배가 고프단 말이요. 가난할 때는 배도 더 고파요. 그렇지 않아요? 먹는 문제 가지고 이렇게 차별을 했을 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과부들이 유대인들에게,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우리는 빵도 1쪽만 주고 저 사람들은 2쪽 주고, 저 사람들은 쑥도 많이 주고 우리는 쑥도 안 주고, 모자란다고 안 주고, 불평할 게 아니요. 이런 교회 내부의 갈등에 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탄은 이 갈등을 기가 막히게 틈을 타고 들어와서 이 갈등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이 교회 안이 히브리파 유대파로 쫙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교회가 2파로 쫙 나누어져 가지고 먹는 문제 가지고. 여러분, 이게 참이 어려운 일들이지요. 여기 왜 유대인들이 외부에 살다가 돌아와냐? 여기에 유대인 그 신학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무슨 신학이 담겨져 있냐? 유대인 랍비들은 어떻게 가르치냐? 부활은 이스라엘 땅에서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죽은 사람들은 부활하기 위하여 죽은 사람들이 땅 밑으로 기어서 예루살렘, 이 팔레스틴 땅까지 와야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외국에 살다가 나이 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팔레스틴으로 귀국해서 돌아와서 살리는 거예요.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이 전투의 핵심은 뭐 있어요? 가자 지구가 아니라 서안 지구에 이 팔레스틴 땅인데, 유대인들이, 이 총리가, 과격한 사람이 거기다가 유대인 정착촌을 지어가지고 러시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다 불러 모아서 거기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팔레스틴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들의 신학이 뭐예요? 부활할 때 팔레스틴에 살아야 거기서 부활한다는 거예요. 밖에 살면 부활하기 위하여 땅 속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여행을 죽은 다음에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디로 돌아온다? 이스라엘로 돌아와요. 그 시온, 오늘날 그 시오니스트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히브리어도 몰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틴의 갈등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정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여기 2절 봐봐요. 2절 보면 그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 이 접대를 일삼는 것, 이렇게 개역 개정 성경에 번역했는데,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해요? 공개를 일삼는 것. 현대인의 성경에는 뭐라고? 구제하는 것, 이렇게 번역해 놓고, 새 번역에는 뭐요? 음식을 베푸는 일, 이렇게 번역해 놓고, 공동 번역에서는 뭐라고? 식량 배급, 이렇게, 배금이 아니라 배급,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접대를 일삼는 일은 손님 접대가 아니라 이 과부들의 음식 나누어주고 일용품 나누어주고 하는 이런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음식 나누어주는 일, 이거 어려운 일이요. 저보고 하라 그러면 난 못해요. 이거 하는 권사님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잘하지요. 이건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접대를 일삼는 일, 이거는 애찬용 상을 차리는 일을 비롯하여 재반 구제 사업과 교회 재정 출납,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며 음식과 생활용품들을 나누어 주는 이 일들이 다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사도들이 이 일을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12사람밖에 없는데. 사람은 신자는 뭐요? 2만 명에서 2만 5천 명이나 있는데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7 집사를 세우자. 이제 이렇게 되어진 거. 이 일에 바나바가 헌신하여 구브로에 있는, 오늘 키프로스에 있는 자기 밭을 팔아다가 사도들에게 발 앞에 바쳐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인정하고 안디옥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때 그를 파송하잖아요. 안디옥 교회 초대 담임 목사가 되고 바울을 가서 그의 고향에 가서 불러와 가지고 같이 목회해 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또 선교사로 같이 파송되어졌잖아요.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다 이렇게 구제헌금하니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밭을 팔았는지 재산을 팔았는지 알 길은 없지만 팔아가지고 일부는 숨겨놓고 베드로한테 가지고 와서 이게 전부냐? 전부입니다. 왜 이게 하나님을 속이느냐 하면서 5장에 이 두 내외가 다 죽지 않아요. 여러분, 헌금하는 일을 가지고 속여가지고 여러분 속여서 그 귀한 헌금을 하면서 속여서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11조 하는 일 참 어려운 일이요. 정직하게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다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도 일어나고, 아무튼 말이에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이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고 이 재정 관리하는 거, 구제하는 거, 예루살렘 교회 이 모든 재정 관리 구제하는 일, 이 맡아서 할 수 있는 사람, 믿음 좋고 지혜 있고 칭찬받는 사람을 선택하여 이 세우자. 이렇게 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다 좋아했어요. 3절 가봐요. 3절 가보면 뭐라고 말해요? 형제들아, 이렇게 너희 가운데서, 너희가 누구요? 성도들 아니요, 성도들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7을 뽑으라. 어떻게 투표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투표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투표해서 7사람 선출하고 사도들이 안수기도하여 세워서 7 집사가 세워졌어요. 참 이 일이, 이 사도들이 의논한, 성령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의논한 놀라운 결정이었지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7 집사 세워가지고 더 크게 부흥하고, 아까 그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데 이 7절 마지막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사장은 예수님 죽이는데 앞장서고 대적하는데 앞장섰던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 안으로 돌아왔다고요. 놀라운 역사가 7 집사 세우고 나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지요. 5절도 봐봐요.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온 성도들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이 사도들의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거기 이제 7사람 나오잖아요.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루, 디몬, 바메나,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7사람을 투표하여 택하여 선출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을 정리해 보면, 첫째,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5절에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직분자, 이 교회 일을 자기 경험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재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뭘로 해결하려고 한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이여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늘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의 지혜로 교회 일을 하도록 하자. 여러분
전도회 총회할 때, 이 회의할 때 우리가 뭘로 회의하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해결하려고 하자.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교회에 이 똑똑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무엇가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이 지도자로 직분자로 세워지면 그 회가 은혜로 무슨 큰 소리가 나더라도 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움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우리가 오늘 이 선출하기 위하여 좀 기도하며 노력하자. 두 번째,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행정 사무처리 이 구제헌금 나누어 주는데 먹는 것에 얼마나 민감해요. 빵이 했는데 어떤 사람은 덜 익은 거, 어떤 사람은 잘 익은 거. 근데 사람마다 다 달라. 어떤 사람은 잘 익은 거 좀 구워진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덜 익은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적당한 걸 좋아하고, 밥을 먹을 때도 나는 약간 무른 밥이 좋아. 꼬드밥 먹는 것보다는 나는 무슨 밥이 좋다? 약간 무른 밥이 더 좋아. 그래, 난 밥이 좀 무르다 그러면 난 좋아. 근데 어떤 사람은 무른 밥 싫대. 어떤 사람은 또 꼬드밥이어야 좋다는 사람도 있어.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이걸 다르게 맞게 이렇게 다 나누어 준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 지혜가 필요해요. 눈치도 잘 살피며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교회 일할 때도 뭐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 이게 말 먼저 하지 말고 지혜가 필요해.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보고 어떻게 하는 게 모두를 위해서 좋은가, 이렇게 지혜가 충만해야 이 재정 관리하는데 공평하게 다룰 수 있지 않겠어요? 세 번째, 이 칭찬받는 사람이요, 성도들 가운데 칭찬받는 사람, 평판이 좋은 사람, 공개적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 증명된 사람, 이런 사람.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장로를 세울 때, 장로나 목사를 세울 때 평판이 좋은 사람이 칭찬 듣는 사람 중에 선출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이 구제 문제로 갈등을 겪고 소외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믿음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둘째 구제할 때 이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는 사람, 세 번째는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고 인정을 받는 이런 사람들로 세워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당 건축안이라고 그동안 이 임직식 못했어요. 은퇴하고자 했는데도 꽉 붙들고 은퇴도 못하고 있었는데 우리 임직식에서 같이 은퇴하고 같이 세우려고 해요. 여러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좀 살펴주십시오. 그래도 주일 성수를 잘하고 주일 오후 예배, 3일 밤 예배 이 출석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 인재 장로님이 옛날에 이 장로 투표 받고 그럴 때 우리 인재 장로님이 금요기도회랑 참 열심히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표가 많이 나오더라고. 그때 여러분, 성도들이 다 그런 거 보아요.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지. 장로는 지도자요, 어려운 일을 모든 부서의 장이고 조금 이 지도력이 있어야 돼. 대표 기도도 잘할 수 있어야 되어지고, 안수 집사는 구제와 재정 관리 등 이런 중요한 일에 이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시무권사 기도의 어머니로 이 교회 일을 위하여 늘 기도하며 성도들을 보살피고 지혜로운 말로 권면할 수 있는 사람들을 권사님으로 여러분들 선출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할 수 있는 사람들을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가 직분자를 새롭게 세우면서 더 부흥하고 이 왕성하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직분자를 세우는 과정에 기쁨과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7 집사를 이 위에서 언급한 3가지 조건에
적합한 분들로 예루살렘 교회가 온 성도들이 투표하여 7사람을 뽑았다. 여러분, 당시 로마 제국의 히랍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은 한 40% 이하였고, 사도 중에 히랍어 이름을 가진 사람 한 사람 혹은 두 사람 정도였어요. 이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은 한 세대나 두 세대 전에 팔레스틴에 귀향하여 온 이민자 유대인들로서 한동안 예루살렘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 마지막에 7집사 중에 니골라, 이 사람 안디옥 출신인데 이방인이었다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었고 이제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7사람 전체가 다 헬라어 이름을 가졌대. 헬라어 이름. 헬라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헬라 사람이면 이 헬라파 유대인이면 더 좋겠다. 메투엘리는 그의 주석 가운데서 이 7집사가 예루살렘 교회에 이미 구제헌금을 했을 때 상당히 앞장서서 구제헌금을 하고, 구제헌금을 이미 했기 때문에 구제헌금을 어떻게 나눌지를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 헬라파 유대인 중에서 7사람의 집사를 세워가지고 또 그 사람들이 구제헌금도 열심히 했던 사람들로서 누구보다도 구제헌금 나누는 일을 공평하게, 특별히 소외되어진 헬라파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시키면서 일했을 것이다. 메투엘리 주석가가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정리했는데, 야, 참 이 주석가들은 놀랍다. 여러분, 7집사 세워가지고 구제 이렇게 딱 했더니 모두가 다 기뻐했어요. 히브리파, 헬라파, 이 두 사람 사이에 갈등, 교회가 두 그룹으로 딱 나누어졌는데 이것이 없어져 버리고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져 버렸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공평하게 대우하고 사랑하고 특별히 새가족들을 더 배려하고 사랑하는 게 이게 지혜고 이게 지혜로운 성숙한 믿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가족들에게 더 가서 인사 한 번 더 하고, 나는 누구입니다. 나는 이 교회 권사 누구입니다.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도 더 해주시고, 식당에도 모시고 가서 옆에도 밥도 좀 같이 앉아서 잡숴주시고 배려하고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유능한 지도자들에 의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몇 가지 문제 있었잖아요. 외부적인 핍박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지만 이 두 그룹으로 나누어진 이 문제, 갈등의 문제는 해결하고,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에 시간 빼앗겨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지 못한 이 본질을 잃어버린 이 문제도 해결함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자연적으로 부흥하고 크게 성장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하워드 마샬 교수도 이 7사람이 전부 헬라파 유대인이었다. 왜? 그들의 이름이 전부 헬라어라는 거예요. 이 학자들은 참 대단해. 이걸 찾아가지고 헬라인들의 소외되어지는 문제를 헬라인들 7사람들을 세워가지고 해결했다. 참 아름다운 일이지요. 우리 교회가 이 직분자들을 새롭게 세워서 더 충성함으로 우리 모두가 힘을 얻고 또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예루살렘 교회가 7집사를 잘 세우고 크게 부흥했어요. 여기 몇 곳에 볼까요? 여기 7절 봐봐요. 어떤 7집사를 안수하고 세웠더니, 첫째 7절 같이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 다음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사도들이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했더니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전파되어졌다. 여러분, 이게 이 설교는 설교 준비하는 사람이 많은 주석 보고 잘 준비하고 또 읽고 기도로 우러내고 할 때 성령께서 능력을 주어요. 여러분, 우리 개인들도 날마다 성경 읽어야 돼요. 읽으면서 또 이게 의문 가지면 또 질문도 하고 추석도 보고 깨달으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다. 이게 제가 지금 로마서 6장을 강해 설교하고 있는데 수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무엇다? 성화다, 거룩함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그 성화다, 거룩해지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로마서 6장의 핵심이에요. 두 번째는 뭐다? 이 사도들의 강단의 설교가 능력이 있으니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여러분,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고 이 구제하는 일은 7 집사에게 온전히 맡겼다. 여러분, 그랬더니 교회가 평화롭고 말씀의 은혜가 있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교회에 나오게 되어졌다. 제사장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참남한 자다 그러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 무리들 아니요. 그들이 회개하고 나사렛 예수님을 그들의 주님으로 믿고 교회에 나왔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이 교회에 나왔다. 이거 기적의 역사지요. 그리고 7 집사 중에서 2 사람이 좀 소개되어져 있어요. 스데반과 빌립. 이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 이 후에 그들은 능력 있는 설교자, 능력 있는 전도자 되어졌어요.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이 집사 스데반의 설교는요, 사도들의 설교에 견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설교예요. 그가 돌에 맞아가면서 보좌의 우편에 서신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장면까지 보고 간증하지 않아요. 그런 간증을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집사 빌립이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 가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 마차 위에 올라가서 지금 읽는 말씀을 깨닫습니까? 아니, 가르쳐주는 사람이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털 깎는 자 앞에서는 어린 양이 누굽니까? 그가 나사렛 예수입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장차 재림하실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나사렛 예수를 자신의 구주와 주로 믿고 이 마차를 세우고 내려가서 바로 세례를 받잖아요. 집사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바로 세례 주었어요. 집사 스데반과 집사 빌립은 오늘날 목사들의 모델로 봐요. 7 집사는 오늘날 목사들이에요. 설교하잖아요. 전도하잖아요. 세례도 주지 않아요. 이 목사들의 모델로 봐요. 처음 놀라운 능력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갈등의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고 부흥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나가서 설교자, 전도자가 되어지는, 그리고 나중에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이 빌립이 전하여 놓은 곳에 가서 정말 믿는 사람들을 확인하고 또 돌아오게 되고 보고하고 그래요. 놀라운 역사가 예루살렘에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에 헬라파 유대인 7 집사를 선출하여 사도들이 안수하고 세우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성령의 도우심이었고 사도들의 묘안이었어요. 여기에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고 갈등의 문제 해결되어졌고 예루살렘에 이 사도들의 말씀이 권세 있고 능력 있고 많은 부흥의 역사, 심지어 허다한 제사장들까지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 교회가 좀 힘을 잃고 그렇게 할 때 새로운 직분자를 세워서 그들이 더 크게 충성하고 헌신할 때 오래되어진 우리 직분자들이 또 자극을 받고 새 힘을 얻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서 교회가 이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일에 함께 기도하며 예루살렘 교회가 7 집사를 선출하여 세우는 그런 심령으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칭찬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선출하여 세워서 더 교회가 새 힘을 얻고 또 이 말씀도 더욱 힘이 있어지고 우리 온 성도들이 자극을 받으며 더 충성하여 부흥하고 성장하는 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